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게 계시겠다고, 그리고 찬양할 때에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그 말씀 믿고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시미밸리 침례교회 2월 넷째 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 위해서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십시오. 특별히 에쿠아도르 만타 교회가 리더십들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 정선 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정여미 선교사님이 새롭게 한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돕는 손길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꼭 감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권사님이 코로나 확진을 받으시고 투병 중이십니다. 이제 거의 회복되어 완치 판정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 15일 콜로라도 따님 댁에서 이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서로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시면서 매일 우리를 삶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11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여러분의 성실함과 인내입니다. 지금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 교역자 스태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믿음으로 인내하면 놀라운 간증을 주시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상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그 위로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사랑과 위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희망과 소망과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활기찬 삶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심기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인 중에 계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 싸우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대한 인생을 위한 목표 수정, 위대한 인생을 위한 목표 수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내 인생이 정말 제대로 살고 있나, 그리고 내 인생은 위대한 인생인가, 또 큰 인생인가, 또 온전한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땐 또 좌절감과 실망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부에 심지어 텍스 컬렉터, 세리까지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상실감이 있었겠죠. 열등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데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해서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킬 때였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우러러봅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쭐한 마음이 들면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비록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쫓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곁에서 따르는 우리는 자동적으로 공신이 되어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사실 원어로 보면 최상급이에요.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일 큰 자가 되냐는 거죠.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그 제자들의 삶의 목적, 목표, 방향이 보입니다. 좀 더 높은 곳,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곳, 좀 더 힘이 있는 자리, 권력이 있는 자리,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그 기대가 세상 사람들의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그들의 목표를 수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높은 것이 아닌, 내가 섬김을 받고 군림하는 삶이 아닌, 그리고 힘이 있어서 마음껏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아닌 또 다른 목적, 그 삶의 목표 방향이 아닌 정반대의 삶의 방향을 제자들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 메시지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과 다른 위대함, 세상과 다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크다라는 건 뭐죠? 세상에서 크게 되면 뭐라 그러죠? 복 받았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쭉 묵상해 보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새로운 천국의 개념이 뭐였죠?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위대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받은 사람이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큰 사람이니,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무엇이 위대한 것이고 무엇이 큰 것이고 무엇이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흐름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가셨죠. 지금 18장이니까요. 바로 이 두 장 전입니다. 16장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라는 이름을 잘 보면은요. 앞에 가이사랴, 로마 황제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로마에서 계획해서 만든 도시라는 뜻입니다. 로마에서 계획해서 도시를 만들 때 그 도시 한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황제 신전 앞에서 그 황제의 신전,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황제의 신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지금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면 그 황제 신전의 자리가 남아 있는데요. 오늘 사진으로 함께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바니아스라고 부르는데요. 갈릴리 지방에서 한 40km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 바니아스 지방에 아직도 황제 신전 자리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곳이다라는 이제 편말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 상상도를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황제 신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중앙에 있는 것이 그 도시에서 섬겼던 우상 판이라는 우상의 신전입니다. 그 신전 바로 옆에 황제를 섬기는 어마어마한 신전을 더 앞쪽으로 세워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은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전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자, 여러분, 살아난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의 기대와 어긋난 길을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께 화가 났어요. 특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밀치면서 꾸짖듯 말했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죽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또 우리도 세상적으로도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고 위대한 황제라고 외치는 그 세상의 문화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위대한 인생을 위한 목표 수정을 해주셨는데요. 천국에서 큰 자는 힘을 쫓는 사람, 권력을 쫓는 사람, 로마 황제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헤롯 대왕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지 목표를 수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생을 위한 목표 수정, 첫 번째는 높은 자 되기에서 낮은 자 되기. 이렇게 목표를 수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목표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내가 높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집,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편안한 인생,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이것이 목표이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낮아져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목표이십니까? 자, 3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이를 데려다가 중간에 딱 세우시고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큰 자, 그 목표를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수정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자, 세상적인 목표가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목표, 돌이킴. 이 돌이킴이 회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회개한 영혼은요, 삶의 목표가 높아짐이 아니에요.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쫓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낮아지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건 믿음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셨죠?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내 삶의 목표를 수정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삶의 목표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것에서 낮아지는 것으로 삶의 목표가 수정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말씀은요, 그때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사람을 상징하는 단어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가 되기 위해서 돌이켜 목표를 수정해야, 그래야 비로소 완전히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황제 신전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저렇게 황제처럼, 로마 황제처럼 허울 뿐인 영광을 원하느냐? 저렇게 우상처럼 빛나기를 원하느냐? 저렇게 헛된 영광을 쫓느냐? 그것이 너의 목표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위대한 인생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높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쫓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목표인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나아갈 때도, 일터에 갈 때도 삶의 목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여행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함께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낮아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인생을 위한 목표 수정. 두 번째는요, 자, 높아지고 황제처럼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그런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 뭐 하는 삶이죠? 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섬김을 받는 자로에서 섬기는 자로 목표가 수정이 됩니다. 섬기는 자로 목표가 수정이 되는데요.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뭐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듯이,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는데요.
발을 씻어주는 이유는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길에. 그래서 발이 아주 더러워요. 집으로 들어오면 그 더러운 발로 들어오는데 종이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줘요. 근데 그 종은 그 집안에서도 제일 낮은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낮은 종을 자처하신 거죠. 그렇게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섬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너의 삶의 목표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더욱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표를 이루면 어떤 기쁨이 있죠? 성취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이잖아요.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목표를 잡고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이루었을 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합니다. 권력이 있어서 또 힘이 있어서 지위가 있어서 섬김을 받는 삶을 영광스러운 삶,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천국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요, 섬김을 받는 자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복된 자이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니 너희의 삶의 목표가 어떻게 수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섬기는 것으로 삶의 목표가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왜 보세요? 예.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돈은 곧 힘이죠. 예. 그래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그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을 버는 것도 섬기기 위해서 벌어요. 그런데 군림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목적도 섬김을 받기 위해, 내가 군림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정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잖아요. 그게 16장이에요. 1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변화산상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서 정말 위대한 경험을 하죠.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환하게 빛나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위대한 인생이에요.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위대한 삶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만 총 80년을 지냈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아합 왕이라는 그 악한 왕에게 쫓겨다니며 도망자 생활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비참하게 사르밧 과부의, 이방인의 과부의 집에서 얻어먹는 그런 삶을 3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를 위대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산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오늘 18장 말씀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며 복의 개념,
예수님을 따르면서 과연 무엇이 복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가? 아멘. 애통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가? 아멘. 그렇다면 위대한 사람,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멋진 인생, 위대한 삶이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해 예수님을 붙들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 온유하게 섬기는 인생.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을 사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위대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돌아섰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위대한 개념이 믿음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의 복됨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제가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다가 이기원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인데요. 푸이펫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푸이펫은 쓰레기 마을이에요. 쓰레기장 바로 옆에 형성된 마을인데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침부터 나가 가마니 같은 걸 가지고 이 재활용품을 줍고요. 그리고 음식을 주워다가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요. 그런데 이곳에 홍수가 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기원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기독교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이 방영이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왔는데요. 그런데 그분의 그 배식할 때 모습이 참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예, 이게 배식할 때 모습인데요. 저기 흰 티셔츠 입고 무릎 꿇고 있는 분이 이기원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음식을 줄 때에 무릎을 꿇고 정말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음식을 줘요. 물어봤습니다. PD가 선교사님 왜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기에.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볼 때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이들에게 음식을 주기에 나도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묵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 아닙니까? 위대한 인생 아닙니까?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아닙니까?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킨다는 것은 목표가 수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목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목표. 그래서 이 목표를 내가 이루도록 기도하며 열심을 내는 것.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위대한 인생을 위한 목표 수정.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판단하는 자에서 품어주는 자로. 심판하는 자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목표 수정을 해주셨는지 보겠습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영접한다는 말은 원어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죠. 이것이 영접이에요. 영접. 판단하고 정죄하면 마음에 그 사람을 품을 수 없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지극히 작은 영혼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영혼을 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를 긍휼히 여기면, 팔복에서 말씀하셨듯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위대한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런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바로 끝난 다음에 10절에는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 쭉 흐름에 한 마리 어린 양 이야기를 품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왕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품어주었습니다. 품어주었으면 품어야죠. 그런데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위대한 삶의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서하는, 품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용서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는 광야의 삶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 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사울을 품었기 때문이다. 다윗의 삶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울을 품고 무비보셋을 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을 품었기 때문에 그 삶이 위대한 인생이 되었고, 그 삶의 위대한 인생으로 이끈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가라는 메시지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제자들처럼 높은 곳이 목표인 삶을 살았고, 그리고 군림하고 섬김을 받는 그런 삶이 목표인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껏 쳐낼 수 있는 그런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런 삶을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 모든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재수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 목표가 되고,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목표가 되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 목표가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품는 건요, 그 영혼을 내 영혼 속에 품는 거예요. 품는 삶은 중보기도의 삶이에요. 그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그래서 품는 것이 목표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중보 기도 제목이 갈수록 늘어나요.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그리고 이 나라도 품고 이 나라도 품고, 아프리카의 미전도 종족도 품고, 터키에,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도 품고, 에콰도르에, 로스바코스에, 그렇게 10대에 임신해서 삶이 피폐해가는 아이들도 품고, 품는 삶,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닌 품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러주신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품으셨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품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영혼을 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 예수님께서 목표를 수정해 주셨어요. 이 세 가지 수정된 목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 누리셔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천국에서 큰 자, 위대한 자, 복 가득한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의지하